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 아침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에 어느 날은 은혜 충만하죠. 그렇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터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도 있습니다. 또 개인마다 가정사나 또 출장 관계로 매일매일 꼬박꼬박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아침마다 이 자리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목하여 보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1시간 이상 전차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이 현장을 지키고 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또 집에서는 6시가 딱 되면은 일어나셔서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름 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늘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상번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 아침 또 해질 무렵에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38절에서 39절,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1년 된 양 2마리를 날마다 드리되 아침에 1마리를 드리고 해질 때에 또 1마리를 드리는 것이다. 이 상번제는 매일매일 드리는 이 예배는 제사장들이 위임 절차를 다 마치고 제사장으로서 세워진 이후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상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매일 자신의 백성들과 친밀하게 만나서 교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번제를 통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드리면서 마음과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실제로 이 상번제에 대한 역사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1세기에 활동했던 유대인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 증언에 따르면 저녁 상번제 때 소요되는 시간만 해도 3시간이었다고 그래요. 저녁에 예배드리는 것들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데만 해도 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였고,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는 하나님 오늘 지은 죄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3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1세기에도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양 1마리 또 저녁에 양 1마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침 하나님께서 양 2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아침과 저녁으로 1마리씩 나누어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동행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제사장에 놓을 수 없겠죠. 특별히 제사장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어떤 자그마한 실수, 죄를 짓게 되면은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재물 자체에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은 제사장 스스로도 매 순간 자신의 몸과 영혼을, 몸과 마음을 계속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늘 지켜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하게, 거룩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가겠죠. 저도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 가운데 늘 이렇게 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몸이 지칠 수가 있죠. 체력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또 말씀 안에 살면서 늘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장치인 것이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영적 제사장이자 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부름받은 신앙으로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또 거룩한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제사 드리는 순서를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불러 태워서 번제를 올려드리고 난 후에 올리브를 짠 기름 4분의 1 흰 약 0.9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0.9리터 정도를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대략 1.8리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소제로 올려드립니다. 곡식제사인 거죠.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 0.9리터를 그 위에 부어서 전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곡식제사인 소제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이 거의 탔을 때 전제로 포도주를 부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숙성된 포도주가 제물에 부어지게 되면 활활 타오르는 그 제물에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불길이 치고 올라왔을 겁니다. 이렇게 확 타고 올라왔겠죠. 왜냐하면 숙성된 포도주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포도주가 증발하는 과정 속에서 포도주의 향기가 넓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41절 후반부를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향기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포도주로 전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향기가 이렇게 널리 펴지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향기, 화제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럴 때 42절, 43절을 보시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헌신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곳에 내가 임재해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의 순서를 정해 주셨죠. 번제와 소제와 전제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예배에는 일정한 규칙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자유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예배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정하게 절차를 지키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게 치부하기에는 이 말씀에는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만 남게 되었을 때는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예배의 본질과 함께 예배의 형식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 예배의 그 정신,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어떤 순서나 절차보다도 본질이 우선순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그 정신, 그 기쁨, 예배에 대한 그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은 또 당연하겠지만 진리 안에서 일정한 말씀 안에서 규칙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처럼 매일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잊지 않고 상기시켜주는 그런 영적인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상번제를 드리듯이 매일 규칙적으로 드리는 이런 새벽 예배, 저희들 매일 아침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새벽 예배, 또 여러분들이 하는 큐티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늘 규칙적인 예배, 또 반복되는 이런 경건 생활이 때로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쉬지 않고 반복되는 이런 영적인 생활 규칙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또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규칙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신 것이죠.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 새벽 예배도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늘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고 결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결단 없이는 이 매일매일의 새벽 예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또 큐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라고 또 받으신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니 그 장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번제를 드리는 성막 문 앞에서 백성들을 만날 것인데 그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를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배에 왔지만 마음이 차갑고 뭔가 느껴지지 않는 그 형식만 남은 예배가 되기가 쉬워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와서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느끼고 또 위로받고 회복하고 또 격려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안에 그 예배 가운데 젖어가는 그런 예배의 임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44절의 말씀과 같이 목회자와 또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의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면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피지 않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죠. 정말 임재를 사모한다면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를 살피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 또 예배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과 몸을 늘 비추어 살피고 거룩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안에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히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모임, 수모임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함이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임들이 세상 모임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예배, 제사와 거룩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라는 거처를 정하셔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임재해서 너희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고 싶다라는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다른 신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겼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주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속에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예배를 말씀하시고 거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또 동행을 늘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갈라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를 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는 그의 노예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는 그분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상속자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 영적인 신분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